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한 생활입니다.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혼적인 삶에서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이게 영적으로 사는 삶이죠. 만족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 앞에 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거나 교제나 아무것도 안 되고 관계가 열리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던 사람들, 즉 저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자아 중심대로 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추구하는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척척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거 척척 갖게 되고 자기가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주실 것 같고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다 채워준다. 즉 우리가 필요한 삶에 필요한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요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건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뭐 해주고 내가 뭐 갖고 싶은데 뭐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 그거 줬다가는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재산 다 주면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닐 것 같,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지요? 못해요. 천하에 솔로몬 왕도, 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도 세상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넘어져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솔로몬한테서부터 떠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간증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솔로몬이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나도 기도해 물어본 건 아닌데 간증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 간증을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야기 나오는 열왕기 역대기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전체 구약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도 주신다고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못 바꿔요.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났다고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저 성령님을 떠났다? 성령님이 계셨던 사람이 성령님이 떠났다? 이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용서 없을 것 같아요. 구약의 이야기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간증한 사람 말대로 솔로몬이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간증한 사람이 지옥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왜냐면 천하의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지옥 가는 판인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한테 관계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오면서 그냥 나는 잘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돈도 헌금도 촥촥 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거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것도 한 번도 경험이나 체험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못 해보면서도 목소리도 못 들어보면서도 그 아버지라고 일방적으로 내가 아버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열심을 내서 뭐라 하는 거 보면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예? 예? 하나님이 바탕이 없는 믿음 엉터리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걸 믿는다는 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관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으면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그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뭐냐?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이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신앙생활인지
하나님과 진짜 교통하는 관계가 맞는지 물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반드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그 방향이 천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들 실력으로, 여러분이 아는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중심, 그걸로 가지고 지금 반드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갈 뿐이지, 그것이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한 번도 어떤 사람한테도 정확히 분별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한국의 교인들이 대다수가 다 그래요. 예?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확인은 그럼 못한다 칩시다. 그거는 뭐 확인 못 해봤다 칩. 그러면 확인은 못했다 쳐더라도 그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면 내가 자녀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경험을 했다든지 체험을 했다든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늘 하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든지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번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아이고 우리 나 아들 없었는데 아들 하나 생겼네 그러면 그냥 덥석 아들아 어서 와라 그렇게 할까요? 제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진심을 지르고 진심 내가 볼 때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정말로 이 친구는 이 녀석은 진짜구나 할 때 그러면서 성령님한테 내 안에 와주시길 부탁하고 하야 성령님께서 그냥 정말로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막 거만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이나 나라가 너무너무 죄적인 사단의 영역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악된 삶을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 안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영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이 몸이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하도 더러워서 저분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안 오실래서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원인은 나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나 전화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교통하고 교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는 안 오시냐고 이렇게 따지지 마요. 그 내가 볼 때 잘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지 저분이 볼 때 잘했다고 해야 잘한 거라니까.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해서 잘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왜냐? 저분이 시험도 내고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신 분인데 저분의 마음에 들어야 점수를 얻고 저분이 합격해야 합격이 되는 거지. 시험 보는 시험생이라고 수험생이 내가 합격이라고 그래? 그게 합격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열릴 수가 없지요. 또 왜 안 열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해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더라고. 이 방송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 얘기 하게 됐지만 잘 들어보셔서 맞으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관계 열으셔야 돼요. 교회만 30년, 50년, 앞으로 100년 더 다닌다고 해도 저 천국 간다는 보장은 어디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 교회 30년만 빠지지 않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가면 무조건 구원해 준다. 무조건이 아니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써놓은 성경이 있어요? 없다고요. 니고데모 같은 그 당대의 공회원인 분이 낮에는 예수님한테 창피해. 다른 이목이 부끄러울까 두려워서 밤에 살구머니 왔잖아요. 니고데모란 그 공회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소리로 그 당대의 대단한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이 방송 보시는 분은 거듭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쫙 들어와서 쫙 아는 사람이면 물론 좋겠지요. 쫙 알아서 뭐해요? 실제 거듭을 놔야지. 지식으로 알면 뭐해요?
신학적으로 신학의 지식으로 알으면 뭐예요? 시험은 칠 수 있겠지. 거듭남을 논하라. 그럼 거듭남은 막 팔절지로 10장도 쓸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왜 해요? 구원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본질은 지금 아무도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다 이런 방송을 만들게 하셔서 방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급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런 방송 시키시는 거 봐서는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죄송한데 없어요. 전 별로 못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 보시고 잘 이해하고 동의가 안 되면 앞에부터 보시도록 하세요. 그거 뭐 여러분 뭐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데 그거 뭐 시간 되는 거 아까우시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다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시면 됐잖아요. 이제 영혼을 지금 얻을 수 있는데 지옥 가느냐 영혼은 천국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얻을 거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해보셔야지요. 해보신다고 뭐 앞에서부터 방송만 보면 다 된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요. 여러분하고 이제 성령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니까 저는 그냥 소개하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 이렇게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도움이 되면 감사하는 거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책임지셔야 될 일이에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거나 요구하시거나 책임지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의 마음은 만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자신의 기쁨, 자기가 구하는 쾌락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독하고 죄덩어리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죄를 모를 때는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죄덩어리고 죄의 그 앞제비고 사단의 이 지옥 가는 그 도구고 사단의 꾀에 지금 넘어져서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싫어지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게 되면 사단의 문제나 사단의 일에 넘어져서 자꾸 헤맬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최소한도. 사실은 이제 한참 가지면 원수지요. 원수고 원수니까 그건 물리치고 깨트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한참 그 정도 가려면 또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옛날에는 죄적이고 육신적이고 혼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일을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왔었던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돼서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멀어져요. 즉 코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쪽 코드 있던 것이 이제 이쪽 코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이 땡기질 잘 안 해져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즐거운 일이 그렇게 재밌고 좋아가지고 그냥 뭐 맛있는 집을 찾아서 그냥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우고기 맛있다고 서울에서 문경까지 가서 한우고기집 찾아가서 거기서 고기 사서 구워 먹고 다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속초까지 가가지고 회 먹는다고 쫓아다니고. 그때는 육신의 삶이 이 마귀의 삶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육신이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다 보니까 과정을 겪어서 요만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가봤자 힘만 들지 뭐하러가. 그 힘만 듭니까? 돈도 많이 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죄야,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 거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드가 전혀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달라야 돼, 여러분. 남 다 하는 거 다 해가면서, 남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 노는 대로 다 놀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에이. 그러면 성경에 나와야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지 말아야지. 남 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야지.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간다. 좁은 길이 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삶, 지옥 가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남 다 하는 대로 하는 삶이 좁은 길이 절대 아니에요. 남하고 달라야 돼요. 최소한도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 약간 갔어. 맛이 갔어. 저 사람 예수야, 예수쟁이야. 저건 진짜뱅이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뭐 어떻게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한테 너 고생했다 그러고 천국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지. 나 말은 거 똑같이 살면서 그 돈이나 조금 헌금이나 조금 더 내면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럼 돈은 그만 없어서 못 낸다지. 그럼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면 천국 갑니까? 아니야. 옛날에 방언 한번 받았었는데 지금은 방언 언제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그렇게 그냥 수십 년, 30년 살았는데 그 사람도 옛날에 받은 방언이 있으니까 난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아니요. 현재를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 현재 지금 어디 있냐? 물론 옛날에 한 것은 다 죄가 쌓여진 것이라면 다 회개의 내용은 되어져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지 옛날에 뭐 했느냐는 나중에 이제 가셔서 심판 자리에 서시면 옛날 것까지 다 한 번은 해주시겠지요. 그러나 현재 어디 있느냐를 자꾸 물어보신다. 하나님은 현재예요, 현재. 미래도 없고 옛날 과거도 없다고요. 그냥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충만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만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특징은 만족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특징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왜냐? 행복은 만족할 때부터 행복이 생겨난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편안함도 없고. 즉, 만족은 뭐냐? 욕망, 욕심이 상당히 정리가 다 돼야지 만족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욕망, 욕심이 살아있으면 만족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만족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의 특징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충족 같은 의미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찾았다는 의미에서의 만족입니다. 이 만족의 뜻을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 보세요. 자기 중심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충족 같은 의미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만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만족은 그럼 뭐겠어요? 육신적인 만족, 사탄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찾았다는 의미에서 만족이다. 그게 만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만족이죠. 만족합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냐? 요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그 강대상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설교하잖아요. 예?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 맨날 아침마다 쫓아가서 내 소원을 풀어주셔 하고 그냥 떠드는 그 과부가 그냥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그냥 계속 가서 내가 해달라는 게 해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냥 주실 때까지 그냥 죽기 살기로 붙들고 매달리라고
광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근데 저는 우리 성령님 경험하고 체험해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성령님의 성품을 봤을 때 절대로. 그럼 뭐 30년 동안 계속 매달리면 안 될 게 없게? 반대로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럼 50년 동안 계속해서 매달려서 구원해달라고 하면 구원을 무조건 해주시겠네?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돼서 할 수 없이 강권적으로 주신다는 건 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달라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먼저 아셔야 더. 그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쭉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몇 번 얘기했는데 새, 들꽃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신다잖아. 똑같은 우리도 여러분 그럼 나는 사람인데 새가 아니고 뭘 더군다나 모두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들어있는 거는 새나 뭐나 뭘 다르겠어요. 다 피조물인데 단지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일 뿐인데 어쨌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줄 때 되면 주는 거고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고 해서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결제를 받으려면 그분의 성향이나 성품을 잘 알면 결제받기 쉽지요. 그 회사에서도 회장님 결제 받으러 가면 비서한테 탁 물어보잖아요. 오늘 회장님 기분 좋으시냐고. 그럼 기분 좋은 날 가서 결제 받으러 들어가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성품에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게 해야지 뭔가 받을 수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거는 내 뜻대로 내가 달라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 바꾸세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불의한 재판관한테 맨날 떠들으면 주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준 거예요. 왜냐 자꾸 아침마다 떠들으니까 못 살겠거든. 그러니까 그 무리한 재판관은 주겠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다고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상황, 체험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주실 수 있어요. 강권적으로 주셔야 될 때가 되면 주실 수밖에 없어. 왜냐 그거 안 주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죠. 어릴수록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면 안 주세요. 왜냐 안 줘도 되는 걸 아는데 뭘 그래. 감정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에서 흠을 찾아내고 마음에 수많은 기대를 가짐으로써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감정적인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성도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서 깊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다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아버지 눈치 딱 보면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도 알게 돼요. 그런 관계는 돼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예? 고등학교만 가도 우리 아빠 지금 얘기하면 줄 상황인지 아닌지 벌써 아는데 고등학교야 초등학교만 가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눈치채고 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눈치를 그렇게 못 챌까요? 성장하고 성숙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짜든지 여러분이 아들이 가짜든지 아니면 그 관계가 가짜든지 양단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라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 그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게. 그의 욕망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이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처리됐다, 정리됐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성령님과 교통하면 욕망이 팍팍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깊은 돌아봄의 시간, 돌아보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계기점이 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